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엄중한 책망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 잠시 근심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곧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참된 회개는 그저 단순한 지식과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회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됩니다. 이 선지자는 유일하게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됩니다. 또 유일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살아난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먼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유독 요나만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나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인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요나서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준 구약의 선지자가 됩니다. 요나서는 그저 불순종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오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요나서를 통해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가 전한 말씀 그대로 성취를 이루어 주셨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전성기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동쪽으로 한 5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걸어가면 한 보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 당시 다시스는 땅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니네로 가는 거리의 4배가 넘는 거리가 됩니다. 땅끝으로 도망치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제까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나도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요나는 기꺼이 자신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군사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왕의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졸병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스러운 비참한 그런 악한 잔인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독이 가득하여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악한 아수르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요나 같은 이방인이 아수르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단번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아수르에 가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수르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판하실 것이라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그러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원수,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가족을 죽이고 동족을 살육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때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 살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급한 일인데, 원수 나라 아수르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요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반대쪽 방향이 바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 위치한 곳입니다.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땅끝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 보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아픈 과거,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 제품은 절대 사지도 쓰지도 않으십니다. 그만큼 밉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다른 민족한테, 다른 나라에 지면 괜찮은데 반드시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요. 일본만 이기면 용서가 돼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민족성을 짓밟았고 직업을 알선해 준다는 거짓말로 우리 할머니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더럽히고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이제 2024년 기준으로 8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남은 분들도 이제 다 연로한 거예요.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지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의 정말 삶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꼴을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서, 회사에서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 신앙이라는 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도망치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위해 자연 거대한 바다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하나님을 피합니다.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 잠까지 잡니다. 내가 잠을 이루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보이지도 않겠지.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장을 통해 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피해 있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바닷속까지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회벌군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바닷속까지 쫓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고집도 참 대단한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바닷속에 자신을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요나의 생각도 아시고 더 나아가 그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요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세상의 끝에 있어도 벼랑에 있어도 낭떠러져 있어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아도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혼자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나?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자신만으로 아수르를 구원하실 수도 있죠. 아수르 왕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수르 백성들에게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요나를 따라가시면서 쫓아가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면서 왜 요나를 통해 유독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하는데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연약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이제 멀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들게 갔는데 딱 하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그냥 전하는 것도요 그냥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짧은 단어로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해요. 히브리 원어로 봐도 딱 네 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설명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네 단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은 복음의 메시지. 요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아직도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겨우 하루 동안 전한 짧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메시지, 건성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쓰게 되는데 온 나라 가운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조서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요나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니 사람이야 잘못돼서 회개하면 되는데 뭐 짐승이 잘못됐다고 짐승한테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까지 시켜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며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시킨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을 멈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해 답답했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빛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 또 우리 미국 땅 점점 타락하며 악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안에 이런 부흥을 외치지만, 회개의 각성을 외치지만 정말 될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르짖는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제 마음 가운데 왜 고민이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의 그냥 짧은 회개 메시지 가운데 니느웨 큰 성의 온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구나. 제가 하나님께 다시 제 자신을 내려놨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그렇게 전도하고도 니느웨가 돌아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충현선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각성의 운동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선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판단, 세상의 매스컴,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세상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이며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소식이 많이 침울하고 암울한 소식 들려오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싫어하고 분노를 터뜨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줄 줄 알고 내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앗수르가 회개하고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 앗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서 나가 온 도시가 잘 보이는 곳에 터를 잡고 텐트를 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텐트 위에 박농쿨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늘이 멋지게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박농쿨이. 그래서 박농쿨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해를 가릴 수 있고 그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서, 야, 요나서 좀 많은 걸 사용해요. 뭐 바다도 사용하시고 고래도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참 대단.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해가 뜰 때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로 땡볕을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뜨거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참 요나도 대단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죽게 해달라고 참 작은 거 가지고 뭐 기뻐하더니 또 잠깐 또 불평하고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나의 핵심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길러보면 하나도 때로는 못 살게 굴고 말썽을 피워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요나는 자기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물을 주어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 나에게 그늘을 만든 박넝쿨 너무 감사해서 그 박넝쿨을 소중히 기뻐했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죄로 심판을 받을 만한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죄로 심판에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며 심판을 하셔야만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은 나의 백성 죄악으로 내가 죽여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그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니느웨 백성들 뿐입니까? 요나서에서 가장 불순종한 사람은 요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죠. 그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요나가 죽여야 될 자리에 두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요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구약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나를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이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서 전체를 통해 열방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사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원수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결국 마지못해 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요나 같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좀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착각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전부를 부어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피해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사는 것이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 하나님께 그런 사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근데 또 때로는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때 몰랐는데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했는데 순종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은혜가 깊이 전달되는 것, 그런 경우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또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임직자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예배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써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하나님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신임 재직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까지도 아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도 아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세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요나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매일